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인해서 또 한 이틀 동안 또 선교지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 134장에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이 134장 찬송은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난 렐리아 네리아 모리스라고 하는 여사가 작사 작곡한 것입니다. 1893년에 이 찬송을 쓰고 작곡했습니다. 모리스 여사는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작사 작곡했습니다. 19살에 네리아가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네리아는 67세에 죽을 때까지 약 1500곡의 찬송을 작사하고 작곡했습니다. 52살의 맹인이 된 뒤에도 평생에 마음이 변하지 않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또 찬송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갈릴리 바다 중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노래를 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바다 중에서 북서쪽에 가버나움 도시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고 전도사역의 중심지가 가버나움입니다. 고향 나사렛에서 65km 거리에 있고 갈릴리 호수에 바로 붙어있는 그런 동네가 가버나움입니다. 지금도 가버나움은 백부장이 지은 것으로 여겨지는 회당이 있고 또 베드로의 집이 바로 회당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고 세관에 앉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찬송가 내용을 보면 소경의 눈을 뜨는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노래합니다. 그 사나운 바다를 잔잔케 하심으로써 평안을 마음속에 참 넘치게 하시는 주님을 노래하고 또 죄인을 향해서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죄점을 풀어주신 의지할 우리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잊을 수 없는 기적, 능력, 영원히 사모할 우리 주님, 부드러운 우리 주님의 모습, 끝까지 주님을 섬기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가버나움 사람들을 사정없이 꾸짖었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참 백부장의 종을 거쳐주시고 내 친구들이 중풍병 환자를 침상째 들고 와서 지붕을 뜯고 내려보낼 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열병이 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해 주시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전도대로 파송했던 이 가버나움, 왜 이렇게 그렇게 많은 기적과 치유와 용서와 사랑을 전해주신 이 가버나움을 하늘까지 높아지게 하느냐, 엄부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참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책망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가버나움이, 이 아름다운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가버나움이 교만이 하늘까지 높아졌는가? 흔히들 사람들은 소유가 많아질 때에, 또 세상의 소유욕이 넘쳐날 때에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가버나움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군대가 주둔을 했고, 마태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니까 로마에 세관이 있을 정도로 어업과 또 상업과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저 북동쪽의 바벨론부터 또 남쪽의 이집트까지 지나는 그런 고속도로가 통과되는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로마군이 주둔할 정도로 중요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예언대로 음부에까지 낮아졌습니다. AD 4세기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서 가버나움이 한번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AD 7세기에 불과 300년 만에 또다시 지진이 일어나서 가버나움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고 다시 이 도시가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버나움에 가면 가버나움 입구를 표시하는 도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도시 정문을 들어가면 돌무더기만 남아 있습니다. 관광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회당도 다 무너지고 벽만 남아 있고, 베드로의 집이라고 추정되는 회당 옆에 집도 그저 돌무더기만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형 경기장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모두 다 그 돌무더기가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정없이 꾸지람한 그 결과가 이렇게 폐허가 된 결과로 남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가난할 때 기도 많이 하지만, 가난할 때, 연약할 때, 몸이 아플 때,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땐 엎드려 많이 기도하고 신앙을 유지하지만 평안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그럴 때 점점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또 소유를 의지하고 신앙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변질은 우리 예수님을 중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하고 물질을 중심하고 육체를 중심하고 그렇게 신앙 중심이 세상을 향할 때에
신앙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변하지 아니하는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것인가?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모시고 살 것인가? 우리가 우리 134장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모리스 여사는 네리아 모리스 여사는 꿈속에서조차도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누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모시는 신앙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신앙을 위해서 늘 마음 중심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들어올 때에 세상을 쫓아내고 세상의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자 할 때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늘 끊임없이 주님을 모시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모시는 끊임없는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장차 오실 우리 예수님, 전능한 주님을 끊임없이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 연약함이 그리고 나의 부실함이 드러날 때, 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님을 찾는 믿음이 생길 때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번에 인도에 가서 이제 힌두 사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대한 사원인데 힌두 사원 그 템플 중앙에 들어가 보니까 온갖 금과 보석으로, 실제 보석이에요. 붉은 보석, 녹색 보석, 청색 보석, 보석이 얼마나 많이 박혀 있든지 반짝반짝 빛나요. 손대지 못하게 앞에다 줄을 쳐놨는데 얼마나 화려한지. 거기에 힌두 신이 있는가? 힌두교의 신은 누가 신인가? 코끼리예요. 힌두교의 신은 소가 신이에요. 힌두교의 신은 원숭이 신이에요. 힌두교의 신이 3억 3천 개예요. 근데 그런 신을 섬기는데 온갖 보석, 금은 보석과 찬란한 보석들로 어마어마하게 꾸민 힌두교 사원을 보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게 보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세상 물질을 향해서, 세상 정욕을 향해서, 세상 명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또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맨발 벗고 힌두 사원을 향해서 가는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줄을 지어 떼를 지어서 가는지 몰라요. 그들도 모두 다 그 신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뭘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평생에 잘 살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모두 다 그걸 신앙하고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자식들 잘 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맨발 벗고 간다면 힌두교나 우리 기독교나 다른 것이 뭐예요? 그러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살았던 사역을 따라서 우리도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 영혼을 건져 주님 안에 영원히 살도록 부르신 우리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영혼을 건지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중심에 모시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에게 삶을 맡기되 어떤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든지 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되 우리 주님과 함께 평생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 잃지 아니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나 위에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이 땅을 사신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평생의 삶, 평생의 주님을 심장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변하지 아니하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